하나님 주신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람은 왜 죽는 것이며 죽음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하이 릴리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이 릴리전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고등 종교라고 얘기하죠. 왜 기독교를 고등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 반대는 로우 릴리전, 저급한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등 종교와 저급한 종교를 가늠하는 그 중요한 잣대와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종교의 스트럭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스트럭처가 있느냐.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그 신앙의 대상에 내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컨텐츠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다니시지만 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믿는다라고 할 때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맹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더 과도하면 컨텐츠 없이 내용 없이 그냥 대상만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믿는, 그것이 또 좀 더 과도하게 되면 그걸 광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이 맹신과 광신을 절대적으로 지양하고 있습니다. 배제하고 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오셔서 뭘 믿어요? 그러면 글쎄 내가 뭘 믿지? 하면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컨텐츠가 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저급한 종교를 그냥 신봉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기독교가 하이 릴리전인 이유는 바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컨텐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걸 가르쳐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베이직 크리스천리티라고 얘기하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씨름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10분 전에 주무시는 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10분 전에 자는 건 네 책임이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10분 뒤에 주무시는 건 누구 책임? 제 책임입니다. 그건 제 책임이니까 그때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 또 교회를 출석하는 우리 성도들도 저에게 한 40분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40분. 인생에서 40분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좋은, 정말 중요한 그런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순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졸리실 수 있어요. 처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온도도 적당하죠. 그리고 또 조용하죠. 그리고 목사는 재미없게 설교하죠. 얼마나 자기 딱 좋은 겁니까? 그래서 주무실 수 있는데 40분만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바늘을 나눠드리고 싶은데 꼬집어 가면서 40분만 한번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옆에 있는 40분만 견뎌봅시다. 한번 할까요? 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주무시는 분들 계세요. 왜 제가 아냐고요? 항상 똑같은 데 앉아 계세요. 다. 참 신기해요. 자리도 안 바꿔요. 그리고 항상 50일 동안 자요, 거기서. 그러니 제가 모를 수가 있나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자는데. 그래서 근데 더 기적이 있어요. 제 설교가 자는 거는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정말 제가 생각해도요, 정말 기적이 있는데 제 설교가 딱 끝나면 깨요. 누가 옆에서 치는 것도 아닌데 기가 막히죠. 제 설교가 딱 끝나는 순간 눈이 반짝 떠요. 그리고 하나도 안 졸려요. 여러분 어찌 아냐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참 신기해요. 오늘은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좀 깨웠어. 40분만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죠.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믿는다는 것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해가 된다. 그게 첫 번째예요. 믿는다를 분석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이 이해가 되네.
이해가 되네. 내가 밖에서 볼 땐 참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믿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이해가 되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네. 첫 번째는 이해가 되고, 두 번째는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해되고, 동의되는 것. 그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때, 이해가 된다 그러면, 오늘 처음 나오셨지만, 고개를 좀 끄덕여 주시면, 제가,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절대로 고개를 끄덕여 주지 않아요. 네. 그래도 우리 성도들도 한번 이해가 되면, 잘하고 있어. 이해가 돼. 그리고 동의가 되시잖아요. 동의가 되면 눈을 지그시 한번 감아줘. 요건 동의예요. 요건 동의.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룰 건데요. 제가 좀 빨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왜 죽나? 이런 부분이에요. 인간은 왜 죽나?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 죽음을 넘어설 수는 없나? 이런 문제예요. 죽음을 넘어설 수 없나?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죽음을 넘어설 수 있다고 하느냐? 이 구원이란 단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특권, 이걸 가리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넘어서는 존재가 되게 했다. 이것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죽음을 넘어설 수 있다고 기독교는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보면서 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왜 죽나 하는 겁니다. 자, 인간이 왜 죽나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 범주로 크게 묶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범주는 노화입니다. 노화. 늙어서 천수를 다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29년생이시거든요. 29년생. 올해 95세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구정 때 뵀는데 아버님이 염색을 하셨더라고요. 9세 분이 염색을 하셔서 제가 물었죠. 아버지, 웬 95세 염색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시면서 신철아, 염색이 아니라 검은 머리가 난다 그러시더라고요. 하얀 머리가 다 없어지고 검은 머리가 나시는 거예요. 피부가요, 얼마나 아기 피부같이 고우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 25년 더 사세요 그랬어요. 그러나 아버님 역시 걷는 게 불편하세요. 점심 식사도 한 끼 하시는데 저녁 식사는 뉴케어 드시는, 좀 부족하면 2개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식사량도 줄어드셨어요. 노화로 사람이 수명을 다합니다. 죽습니다. 두 번째 범주는 무엇인가 하면 질병입니다. 암에 걸리기도 하고요. 백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또는 팬데믹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600만 명이나 죽었대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런 질병으로 사람이 죽습니다. 마지막은 뭘까요? 요 마지막 범주가 제일 큰 범주인데요. 사건, 사고입니다. 전쟁 때문에 죽기도 하고요. 또는 그렇죠. 비행기 사고, 자동차 사고로 죽기도 하죠. 때로는 강도를 만나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 사고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노화 때문에 죽는 걸까? 진짜? 전염병, 질병 때문에 죽는 걸까? 사건, 사고 때문에 죽는 것일까?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세상에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애초에 죽음이 없었다면 노화로 죽지 않았을 것이고, 질병 때문에 터독 죽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38년대 중풍병자 살리셨잖아요. 성경을 보면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없었으면 질병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사건, 사고도요, 사건, 사고 만났다고 다 죽습니까? 죽음 자체가 없는데. 따라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이 세상이 죽음이 존재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이렇게 속고 있는 거예요. 노화 때문에 죽게 되는 거야. 질병 때문에 죽게 되는 거야. 사건, 사고 때문에 죽게 되는 거야. 이렇게 속고 있는 거예요. 실은 이 땅에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노화 때문에 죽는 거고, 질병 때문에 죽는 거, 사건, 사고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6장 23절 한번 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음의 일을 노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질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건 사고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린 그렇게 알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노아, 질병, 사건 사고의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본질적인 문제는 노아, 질병, 사건 사고가 아니고 그건 도구일 뿐이에요. 방법일 뿐이에요.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 그 사기란 단어는 죄 때문에 지불해야 될 값, 그런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연결되는데 원인과 결과인데 그 과정이 바로 노아, 질병, 사건, 사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은 바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결과요, 모든 사람이 세상에 들어온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죽음의 결과는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죄가 죽음의 결과가 되었을까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제가 좀 자연을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제가 새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미국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있는 나무들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무, 사람이 있는데 나무가 굉장히 크죠. 몇 년 됐을까요? 약 500년에서 800년 됐다고 합니다. 500년에서 800년. 두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좀 더 큽니다. 이 사진은 1500년 된 나무입니다. 마지막 사진, 제일 오래된 나무인데요, 좀 크기도 크죠. 저 나무가 한 100m가 좀 넘습니다. 정확하게 2000년 됐습니다. 그럼 제가 물을게요. 500년에서 2000년 되는 이 나무는 어떻게 500년, 2000년을 사는 걸까요? 공통 분모가 있어요. 이 세 나무에 공통 분모가 있어요. 500년 살기도 하고 1500년 살기도 하고 2000년을 사는데 공통 분모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 나무들이 그렇게 오래 살게 되는 것일까요?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시게요? 너무 쉬운 진리라서 그러신가요? 근데 이런 실온 진리를 통해서 진짜 중요한 진리를 놓쳐요. 이 나무들은요, 뿌리를 땅에 받고 있기 때문에 땅으로부터 생명의 에너지를 받아서 500년, 1000년, 2000년 사는 겁니다. 뽑히지만 않으면 3000년도 살고 있을 수 있고 5000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진 두 개 볼까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뽑혔어요. 땅에서 뽑혔어요. 아니 500년, 1500년, 2000년을 사는 나무인데 뽑혔어요. 뽑히자 나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죽었습니다. 그냥 뚫어갖고 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500년 살고 1500년을 사고 2000년을 사는데 이 두 나무는 죽었어요. 공통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뿌리가 뽑히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땅, 대지에 심겨진 나무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생명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생명을 주시는 그 리소스, 그 소스에, 그 원천에 우리가 뿌리를 받고 있으면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림으로 하나님처럼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500년이 뭐예요? 1000년이 뭐예요? 2000년이 뭐예요? Eternal life, 영생을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두 나무가 2000년 동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5000년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뿌리가 땅에서 뽑히고 그 생명이 단절되자 죽게 된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죽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이라는 대지로부터 뿌리채 뽑혀진 순간 우리는 죽게 된 것이죠. 근데 제가 두 나무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 두 나무가 땅에서 딱 뽑히면 바로 죽을까요? 아니면 좀 시간을 두고 죽을까요? 바로 안 죽나요? 시간을 두고 죽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 2000년 정도 수령되는 나무들이 견뎌내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제가 퀴즈로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1번 1개월, 그럼 죽는다. 2번 6개월 뒤면 죽는다. 3번 1년이면 죽는다. 4번 3년이면 죽는다. 답이 있습니다. 몇 번일까요? 이건 다수결론 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이니까 2번입니다. 몇 개월? 6개월이면 죽습니다. 6개월은 확실하게 죽습니다. 생리학적으로 죽습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6개월 뒤에 이 나무가 죽은 것일까요? 땅에서 뽑히는 순간 죽은 것일까요? 그렇죠. 땅에서 뽑히는 순간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살아있는 이유는 그 나무가 2000년의 수령을 자랑하다 보니까 유한한 생명을 나무 자체가 지니고 있는, 근데 그 나무의 생명을 소진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의 증상이 드러나고 이렇게 죽어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란 대지로부터 뽑힌 순간, 무엇 때문에 뽑혔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란 대지로부터, 생명을 주는 소스로부터 우리가 뽑히는 순간 우리는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바로 죽지 않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유한한 생명을 120년이라고 했어요. 이 나무는 6개월 고작 살지만 사람은 하나님부터 뽑혀줘 120년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아버님 25년 남았습니다. 내년 가면 제가 24년 남았습니다. 그 다음 가면 23년 남았습니다. 제가 계속 그럴 거예요. 성경에서 120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순간 죽은 존재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죽어가는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 정도 지나면 이 나무가 쩍쩍쩍쩍 말라지는 거예요. 1개월 때는요, 꽃이 폈어요. 나무잎도 열렸다니까요. 과실수 같으면 열매도 맺었을 거예요. 그런데 6개월쯤 되니까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고 습도는 완전히 사라지고 맺혔던 열매도 맺지 않습니다. 완전히 죽는 것이죠.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라는 대지로부터 뽑혀서 죽었는데 점차 살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화 때문에 죽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질병 때문에 죽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사건, 사고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린 죽은 존재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3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것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걸 좀 설명드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라는 대지로부터 뽑혀서 더 이상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부터 생명의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가서 분리되고 더 이상 하나님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성질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이 있잖아요. 사이좋고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남남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그래요. 아버지 존경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그래도 둘 사이에 죄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섭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김집사 없으면 못 살아. 내가 정집사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어. 다 집사 덕분이야. 그래도 죄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안 보는 원수 됩니다. 여러분 중에 저한테 목사님 너무 좋아요, 키도 짜크맣고 똥똥한 게 너무 좋아요, 목사님 저보다 못생기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를 그렇게 좋아하다가도 저와 여러분 사이에 죄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듣기 싫은 거예요. 설교도 듣기 싫고, 키 작은 것도 불만스럽고, 눈은 왜 저렇게 작아? 그런 거예요. 설교 때 왜 저렇게 소리는 커가지고 화통 삶아 먹었나? 죄가 들어가면 원수 되는 거예요. 죄란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란 대지로부터 뿌리 뽑힌 채
죽은 존재가 되었고 죽어가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죽음의 이유를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죽은 존재인 우리, 그러니까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가? 답도 말씀드리면 죽음을 넘어설 수 있어요. 당연히 넘어설 수 있어요. 그게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기독교를 윤리적 인간, 도덕적 인간이 되게 하는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들에게 윤리적 인간, 도덕적 인간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윤리적 인간, 도덕적 인간은요, 부수적인 결과예요.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은 당신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독교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 인간이 돼야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진리가 참인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윤리적 도덕적 인간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윤리적 도덕적 인간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에 있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렇다면 먼저 선행이나 도덕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착하게 살면 구원 받죠. 선하게 살면 구원 받죠. 제가 한 가지만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 갖는 게 쉬우세요? 나쁜 습관 갖는 게 쉬우세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직하게 스스로 기도. 좋은 습관 갖는 게 쉬우세요? 나쁜 습관 갖는 게 쉬우세요? 그렇죠. 옆엔 그러니까 너가 죄인이야 한번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태어나서요 교육을 받습니다. 왜 교육받는 줄 아세요?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굉장히 법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법도 많아요. 왜 법을 그렇게 많이 제정해 놨을까요? 죄 짓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태어났다면,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태어났다면, 그래서 살면서 죄인이 됐다면 여러분 교육받을 필요 없습니다. 더더욱 법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깨끗하게 태어났는데요. 실은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선행이나 도덕으로 그러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죽음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부분 한번 주의 깊게 우리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계명들을 잘 지키면 내가 의롭게 되어서 좋은 사람이 되어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주어진 모든 계명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계명은요, 내가, 나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지를 가르쳐주는 도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계명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엔 굉장히 윤리적 인간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도덕적 삶을 굉장히 선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되어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죄의 문제를 넘어서서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을 그것에서 찾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계명이라는 것은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이 있으므로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도구였구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도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탐심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었기에 이 탐욕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탐심이 탐심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탐심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한 계명이거든요. 몇 번째 계명일까요?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모를 줄 알았어요. 이게 은혜예요. 10계명인지 몇 번째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있잖아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데 무슨 선한 일하고 착한 일 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세요. 천국에서
십계명 시험 본다 하나님이 베드로 시켜가지고 찔르는 거. 너 4계명 뭐야? 예? 그럼 내가 살인하지 말라 몇 계명이야? 몇 번째 계명입니까? 모르시잖아요. 너 빠꾸 지옥.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구원을 어쩌면 기적의 기적. 여러분 10번째 계명이에요. 탐심하지 말라. 한번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볼까요? 한번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후의 소유를, 우리나라 사람이 5,300만이잖아요. 1계명에서 10계명 다 모르고 딱 10번째 계명만 안다고 합시다. 10번째 계명. 9번째 계명도 몰라요. 8번째 계명도 몰라요. 7번째 계명도 몰라요. 근데 10번째 계명만 알아요. 그리고 5,300만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지켜요. 너도 지키고 나도 지키고 옆집 아내도 지키고 남편도 지켜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당도 지키고 야당도 지키고.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도 옆에 있는 기업 탐내지 않고,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여러분 중에 옆에 있는 아내 탐내지 말고, 옆에 있는 자녀 잘된 거 탐내지 말고, 옆에 있는 딸 시집 잘 갔다고 탐내지 말고, 이 계명을 5,300만 명이 완벽하게 지킨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까요? 말 그대로 천국이죠. 말 그대로 천국이죠. 따라서 이 계명은 여러분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 계명은 윤리적 인간을 추구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걸 더 나아가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네가 얼마나 탐욕스럽게 사는지, 네가 얼마나 개걸스럽게 사는지, 심지어 옆집의 아내를 탐하고 옆집의 소유를 탐하고. 그 지금 이런 정말 고장난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 하나 못 지켜서. 그래서 우리가 선행과 도덕으로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요? 선행과 도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양심의 거울로 주신 것일 뿐이에요. 어느 누구도 선행과 도덕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그림 볼까요?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어떤 것으로도 못 가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한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처음에는 이해를 했는데 이 두 번째는 더더욱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아들이잖아요. 그래, 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생명을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게 내가 죽은 존재로 죽어가고 있구나. 그래, 맞지. 그리고 선행과 도덕으로는 결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계명은 그래, 그냥 내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통해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계명을 주셨고,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게 진짜 힘들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얻는다는 건 쉽게 말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는 것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무슨 상관이 있냐고 아버님한테 그렇게 물어도 아버님은 되게 선비시거든요. 뭐라고 하시냐면 알게 되는 날이 올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늘 아버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 교사들에게 물었어요. 내가 죄인이라서 선행과 도덕으로는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건 내가 인정한다, 이해가 된다. 근데 왜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얻냐? 이 원인과 결과를 좀 저에게 좀 설명을 좀 해달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볼까요? 그런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노란색으로 하얀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믿으면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이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예요.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과 멸망하지 않는 것과 영생을 얻는 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죠. 원인은 예수를 믿는 것, 결과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이 원인과 결과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대지라는 땅에서, 이 하나님이라는 땅에서 뽑혔다고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여기까지 잘 이해해요. 죄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뽑혔는데 그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무슨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거잖아요. 부부 사이도요, 그렇게 원수같이 지냈다가 무슨 문제가 해결되면 부부 사이가 다시 원위치 될 수 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사랑할 수 있어요.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선행과 도덕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동의하면 그것이 믿음이고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다른 말로 번역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값이 무엇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음을 값으로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죽음을 누가 대신 지불해 주셨다고요? 주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주님이 죽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누구 앞으로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 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라는 땅에 다시 우리를 심어내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계속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라고는, 그것이 주님이 하신 일.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과 연합하셨다 는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때부터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던 질문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질문.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왜 죽습니까? 우리가 왜 죽습니까? 제가 죄사함 받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제게 주어지는 생명을 계속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데 왜 제가 죽습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넌 왜 죽니? 한번 물어보실래요? 분명히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이 깊은 진리를 듣고 와서 어머니한테 와서 엄마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대. 그래서 주님이 그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대. 근데 왜 죽어? 몰라. 왜 죽습니까? 이 질문을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성경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얻었다면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가 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죄 문제를 해결했으면 왜 죽습니까? 바로 여기에 답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정말 먼저 믿는 분들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 한번 노란색으로 하이든 부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 정해지게 된 것입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죽습니다. 신앙생활 잘해도 죽습니다. 목사도 죽고 장로도 죽고 시무집사 권사도 죽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하는 사람도 죽습니다. 성경 전체를 암송했다고 해도 죽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신자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은 달라요. 크리스찬의 죽음과 넌 크리스찬의 죽음은 달라요. 넌 크리스찬의 죽음은 심판과 저주와 징계로 인해서 죽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구원의 일부요, 구원의 과정이요,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노란색으로 하이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으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여기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죽지 않고 살아 영원히 산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열쇠가 있어요. 죽어도 살아난다 했을 때 왜 죽음이 우리 구원의 과정의 일부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1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나팔 소리가 나면 다시 한번 주님이 오실 때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문장만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부터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죽은 자들이 우리의 몸은 썩을 몸입니까? 썩지 않을 몸입니까? 썩을 몸이죠. 그 다음 볼까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겠다. 우리는 썩을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에요. 그런 육체를 입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처럼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날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느냐, 이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썩지 아니할 육체를 입을 것이요, 죽을 몸을 벗어버리고 죽지 않을 육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썩을 몸을 벗어버리려면, 죽을 몸을 벗어버리려면 어떤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까? 죽음이란 과정이 필요한 거죠. 죽어야만 썩을 몸을 벗어버릴 수 있고 죽어야만 죽을 몸을 벗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심판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구원의 일부요, 구원의 출발점이요, 구원의 시작인 줄을 믿습니다. 죽어야만 썩을 몸을 벗을 수 있기 때문에, 죽어야만 죽을 몸을 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끝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될 것이요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될 줄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다시 돌아가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전체를 믿는 자마다 무엇하지 않고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죽지 않을 몸을 입어서 하나님 땅에 심기운 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영원히 공급받아 어떤 생명을 누리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가? 여러분, 마호메스를 믿으면 안 됩니까? 석가모니를 믿으면 안 됩니까? 아리스토텔레스를 믿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4대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살아날 소망을 주신 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가?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그 주님의 대속의 사역에 사실은 주님 외에는 어떤 분도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아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이거 설명할 때 늘 드리면 제 두 아들을 정말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이 연사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오늘도 제가 아들하고 통화했는데, 여러분, 제 아내가 옆에서 뭐라, 꿀이 떨어진다, 꿀이 떨어져. 저희 큰아이가 31살인데 말할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살 때부터 31살까지 그 사랑이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은 수시로 변해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에 대한 사랑은 조금 더 변해요.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에도 저한테 뭐라 그랬냐, 야, 신철아, 너는 정말 내가 봐도 특별하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냐? 몰라요. 저도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보기만 해도 좋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요. 게임만 해도 좋아요. 자빠져 자도 좋아요. 교회 안 가도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죄값이 사망이라면서요? 죄 용서함을 받으려면 죄값인 사망, 죽음을 값으로 지불해야 된다면서요? 하나님, 제가 우리 두 아들 사랑하시는 거 알죠? 제 생명을 취하심으로 두 아들의 죄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쟤네들이 도저히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은데 제 생명을 대신 취하셔라도 죄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죄값을 지불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잖아요. 아니, 주님이 아니더라도 내가 우리 아들들이 지불해야 될 그 죄값, 죽음의 값을 지불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따졌죠. 하나님, 쟤네들이 도저히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은데 제 생명을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저 아들들의 죄값을 좀 대신하십시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랬던 적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너나 잘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죄인은 죄인의 값을 물어줄 수가 없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그럼 사람 중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 나도 죄인 너도 죄인 한번 할까요? 우리 중에는 죄값을 지불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딱 한 분만 죄가 없으신 분이 있어요. 딱 한 분. 예수님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 신만이 죄가 없습니다. 신이 죄가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죄가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따라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속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 못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못 죽습니다. 못 죽습니다. 하나님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불멸이기 때문에. 사람만 죽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구원자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죄가 없는 신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 신은 신의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으로서는 결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자는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어야 돼요. 하나는 신이어야 됩니다. 죄가 없으신. 또 하나는 죽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럼 성경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우리 한번 2장 6절 8절. 그는 예수님은 근본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볼까요? 누구와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무엇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우리가 믿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한번 축복할까요? 2분만 더 견딥시다 한번 할까요? 2분만 더 견디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나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2 우리가 보았던 본문인데요.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그랬어요. 믿어야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어떻게 하고 믿으면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에는 컨텐츠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를 고등종교라고 얘기해요. 컨텐츠는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전부를 이해하고 전부를 동의하고 전부를 인정할 때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여러분이 기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 이 두 말씀을 제가 읽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물을 때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정말 이해가 되시는 분만 답하세요. 이해가 정말 되면, 여러분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네, 이해가 됩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물을 거예요. 동의는 되십니까? 동의까지 되면 동의도 됩니다. 네, 그러시면 됩니다. 제가 두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대인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주는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크게 얘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동의가 되십니까? 네. 두 번째예요.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다음 중에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죄가 사라졌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한 번 더 볼게요. 동의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었다면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결국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수고하셨습니다 뭐랄까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어요. 고문도 이런 고문이 없죠? 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일만 뵙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도 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40분만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고, 오늘도 혹시 이제 1층에 내려가서 교제할 텐데요, 이렇게 설문지 같은 거 드릴 거예요. 믿게 되신 분들 오늘 말씀 듣다가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었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저 오늘 믿어진 것 같아요. 그럼 표지도 좀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오늘 초대된 VIP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부족한 종이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이해되게 하시고 또 동의하게 하시고 인정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성도들, 또 VIP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만 아니라 계속 주일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서 만나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